여러분 대림절 기간입니다. 요즘에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고 부르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나요? 이 시즌을 그냥 연말연시라고 부릅니다. 그죠? 연말연시고요.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아들내미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 11월 말에 다이소를 갔습니다. 12월 29일이 제 둘째 아들 생일이어가지고 급하게 집을 좀 어떻게든 좀 꾸며줘 보려고 난리통에 다이소를 심지어 금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이소 1층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장식이 정말 시체말로 이빠이 있었습니다. 1층에 쫙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막 분위기 막 반짝반짝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몽글몽글하고 신나더라고요. 기분도 좋아지고.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로이면 뭔가 마음이 더 짠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야? 아닌 친구들도 있어요. 축하해요. 여러분 아니어야 되는 건데 원래 그쵸? 왜 그러죠?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 생일인데 여러분 왜 너희들이 커플이어야 되죠? 그쵸?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쵸? 이상하게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연인들이 뭔가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요 웬만한 좋은 숙박시설은 10,000원이 됩니다. 왜 그러지? 그죠? 분위기 좋은 식당 예약 꽉꽉 차 있습니다. 연인들의 날, 즐기는 날로 여기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얘들아 교회로 와 이러면 저 안 된다고. 왜? 그러면 뭐 누구랑 여행 가기로 했다고 뭐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근데 왜 그러십니까? 그죠? 이상해요. 뭐 여러분 광복절에는 남자친구랑 보내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개천절이라서 개천절은 연인의 날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크리스마스 때만 그래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성탄절 그리고 대림절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대림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합니다.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성탄절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라면 성탄절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못 들어보셨으면 12월 21일 날 사부 예배가 끝난 뒤에 여기 있으면 애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면서 여러분 성탄절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들려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요 분위기가 되게 흥겨웠나요? 예수님이 오실 때 크리스마스 캐럴이 막 울려 퍼지고 막 크리스마스 장식 막 가랜드 막 쫙 달려있고 막 이렇게 막 트리가 장식돼 있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흥겹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우울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다 가족으로 지방으로 흩어져야 했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이제 숙박업소도 없고 숙박도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말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너무 바쁘고 사람들이 다 자기 일하느라고 바쁘고 이제 먹고 사느라고 바쁜 와중에 여러분 사람들이 주목해주지 않는 곳에서 주목받지 심지어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나심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나심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주 소수였죠. 그리고 그분이 태어난 곳은 아주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분위기 대박 최고로 좋은 분위기에서 최고의 주목을 받으며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고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다만 군대에서 별 하나가 와도 사람들이 청소를 합니다. 언제부터 할까요? 보통 2, 3일 전부터 청소를 합니다. 보지도 않는 화장실을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장군이 온다고 해서 화장실을 보지 않습니다. 화장실을 다 청소해요. 그리고 길바닥을 다 청소합니다. 내무반 구석구석 여러분 별이 와서 내무반에 와가지고 먼지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청소해요. 근데 다 청소해요. 왜요? 제일 높은 사람, 제일 중요한 사람이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은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런 방식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그분은 이 땅에 가장 어두운 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신 것은 빛으로 오신 것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제가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로 이 설교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제대로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빛의 의미와 그 빛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좀 진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의 흥겨움에 여러분 취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 흥겨움은 분명히 허락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흥겨움이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흥청망청 있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오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매우 중요한 교리 서신 중 하나이죠.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에베소 교회에 사는,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와 그 인근 지역의 성도들은요, 굉장히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분위기, 현대적인 분위기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주술이나 우상, 영적인 공포가 이 지역을 휩싸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인근 지역은요, 사실 이제 바다랑 인접한 곳이었기 때문에 성적으로도 심각하게 타락하였고, 도덕적인 혼란과 종교적인 혼란이 함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상숭배 중심의 문화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요,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 반대되는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는 교회 안에도 갈등과 긴장이 있었습니다.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쟤네들은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약의 약속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고 저렇게 잘난 척하고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철학이나 이런 것만 갖고 잘난 척한다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눈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갖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네가 뭔데 텃세 부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긴장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이 서신이 왔을 때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길어도 개척한 지 10년 안쪽이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안에는요, 성숙한 사람들이 가득했겠죠. 그럼 참 좋은데, 여러분, 교회 여기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교회 다닌 지 10년이 안 됐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네, 저기 한 명. 뭐야, 다 넘었어? 네, 교회 다닌 지 다 1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 다닌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성경에 능통하고 경건하며 기도 생활이 충실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삶과 헌신된 삶, 제자의 기준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죠? 아닙니다. 아닌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러니까 10년 여러분들 열심히 다녔잖아요. 주일마다 안 빠지고. 그래도 우리가 요런데 그 사람들도 우리랑 크게 달랐을까요? 네, 죄송하지만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성숙한 사람들이 세속적인 상황에서 세속과 연결되어서 음란함과 방탕함과 세속의 어떤 부귀영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섞여 있는 그 가치와 부딪히는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게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과 너무나 비슷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하다가 다른 곳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목회자로서 이 사람들이 처한 소식들을 들었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답을 줘야 되는지를 기도하고 숙고하고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들에게 내린 진단을 통해 내린 처방의 결과가 오늘 에베소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의 양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가 가르쳐주기 원했던 지식이 뭐냐면 바로 성도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 2, 3장에서는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지극한 복을 받은 자들이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복음의 영광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은 정체성을 너희들이 가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광주교회입니다가 아니라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공동체에 물리적으로 속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속하는 건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사무총회 정회원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무총회에서 발언할 권리가 있고요, 사무총회 록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의문이 있으면 질문할 권리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몰랐죠? 모두 그 권한을 갖고 있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멤버십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물리적인 교회 안에 있는 회원들조차도 그런 어떤 일반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 교회에 속한 우리가 어떤 권리와 어떤 권한과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놀라운 우주적 공동체의 한 부분이 우리가 되었고 그 부분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하나님이 온 만물을 회복하시는 계획과 맞물려 있다는 놀라운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고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 정체성에 걸맞는 빛이 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고 어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5장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그 일에 영향을 받아 새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 삶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보기 싫어도 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어둠의 자식 같나요? 아니면 빛의 자녀같이 생겼나요? 너무 어두워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이 빛의 자녀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싸우지 말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얘기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제 아들 2명이 저기 뒤에 있는 어안아실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빠 아들처럼 살아야 돼.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면 아빠 아들처럼 사는 거죠? 사실 그냥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얘네는 아빠 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이미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아빠 아들처럼 살라고 할 때의 얘기는 뭘까요? 아빠하고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빠가 가르쳐주고 아빠와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사랑의 관계를 드러내면서 잘 살면 좋겠다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빛의 자녀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척하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착하거나 선한 사람이 아닌데 교회를 다니까 조금 착한 척하면서 애쓰면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기 안에 없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보여줍니다.
당연하죠. 내 안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교양이 없는 사람인데 교양 있는 척하면 어떻게 돼요? 티가 납니다. 그렇죠? 없으면 없는 것,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 중요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없는 모습을 입으려고 애쓰면 어떻게 돼요? 단기간 잠깐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없는 거니까요. 착한 척 하려고 하는 걸 우리는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위선, 위장하는 거죠. 선을 위장하는 것. 이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할 때 빛의 자녀인 것처럼 너가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기 위해 애쓰며 사는 것은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의 정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 빛된 자녀의 삶을 획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을 지향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다운 삶을 지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착한 척하려고 애쓰는 거랑 무엇이 다릅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선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선을 사랑하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착한 척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선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빛의 일이 무엇입니까? 선이 무엇입니까?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착함이 무엇입니까? 착함은요, 단순히 유순함이 아닙니다. 착함은요, 다른 사람이 할 때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유순한 것입니다. 착함은요, 성경이 얘기하는 착함은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넘어서서 관계 안에 올바름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입니다.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공유하는 것이지요.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이 단어는요, 언약적인 성실함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빛의 자녀가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착한 일인 것이지요.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없던 일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전에는 어둠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체가 어둠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주 안에 빛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예 형질이 바뀌는 겁니다. 아예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둠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됩니까? 어둠이 갑자기 빛을 비추는 겁니까? 빛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니요. 빛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소속이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존재적 변화일 뿐만 아니라 상태적인 변화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억지로 애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때, 애쓰지 말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억지로 행동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를 사랑하고자 마음을 쓰고 사랑의 마음을 구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빛을 사랑하는 것, 어둠을 미워하는 것, 이것을 위해 여러분, 우리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둠의 상태에 있다고 얘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적으로 볼 때 어둠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
그분의 허락하신 은혜와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행해지고 있는 모든 것이요, 여러분 어둠입니다. 때로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어떠함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둠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선행조차도요 자기 만족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베풀어주는 시혜자의 자리에 가면요 우월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감이 느껴집니다. 자기가 그래도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꽤 괜찮은 사람, 아니 나 정도면 꽤나 착한 사람이라는 어떤 만족감이 스스로에게 만족을 줍니다. 스스로에게 영광을 끼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선이 아닙니다.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하는 것,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성과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어둠인 것이지요. 그 일 자체의 영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둠이냐 빛이냐를 판단할 때 그 일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결과론이 아닌 것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것일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속한 것이지요. 여러분 부정한 일로 어떤 자리에 합격하고 부정한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다 좋은 것입니까? 안타깝지만 그것은 누군가의 기준에서 성공이지 어둠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죄이고 위선이고 악인 것이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미워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엊그저께 조금 충격적인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한국의 체납자,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지 않은 상위 10위 명단을 보게 됐습니다. 상위 10위 명단을 봤는데요 제가 아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진짜 특이한 이름이거든요. 제가 어릴 적부터 잘 알던 저보다 4살 형이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형이 그렇게 돈이 많은 형이 아닌데 찾아봤습니다. 열심히 찾아봤어요. 근데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났다는 얘기는 제가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불법적인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돈을 돌려먹게 되고 사기를 치고 미국에 도주했다가 3년 전에 잡혀 들어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한 200억 넘게 세금을 체납했다는 얘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알게 된 형이에요. 그 집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이 돈 잘 번다고 되게 뿌듯해하고 좋아하고 자랑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도 너무 잘 됐다 라고 같이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누군가의 아들이어서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부러워했었는데 불법의 일들이 저질러진 것이죠. 여러분 그 일들이 분명히 그 자리에서 수많은 돈들을 자기 손에 쥐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부에 가면 가끔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고3 때 교회를 안 나오고 주일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애들보다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을까요? 못할 확률이 높을까요? 그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는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애들보다 성적은 좋을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면 찍어도 맞게 해줘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자신의 재화와 노력을 온전히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성도의 일이지 고3 때 1년 오프하고 그 정도만 쉬었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더 좋은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입니까?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라고 포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포장일 뿐 거짓입니다. 악한 것이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그 일들이 지금 교회 학교에서, 우리 교회와 다른 많은 교회들에서 믿는 부모들에 의해서 용인되어집니다. 올바르게 교육되어지지 않은 채로 말이죠. 사람들이 빛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인 경우가 많고, 이 인간의 영광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둠에 속한 것은요, 죄이고 위선이며 악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성격이 좋냐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말을 예쁘게 하냐 뭐 중요는 한데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며 그 사랑에 헌신하지 않으면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을 미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둠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동역자 안에 있는 어둠을 함부로 괜찮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좋은 말만 한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패역하고 형편없는 내적 실력을 가진 사람임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을, 동역자들 안에 있는 어둠을 이야기하려면 사랑의 관계와 헌신,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참된 인내가 있어야 하지만, 헛된 위로를 건네려는 시도조차 사랑이 없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햇수로 만 3년을 꽉 채웠고 4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떠올릴수록 제 마음 안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제가 여러분의 삶의 사정을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지, 어떤 상황의 어려움을 앓고 있는지, 여러분이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고 어려운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이해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 아유, 네가 애쓴다. 이 얘기만 겁나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망가지는 겁니다. 빛이 필요한 것이죠. 참된 진리가, 여러분을 살리는 건 인간의 헛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진리이며 그 진리를 사랑 안에서 행하는 용기입니다. 어둠은 두 가지 면에서 그릇됩니다. 결론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렇고, 과정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빛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고 과정도 아름답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에 헌신해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둠의 일은 무시됨으로써가 아니라 노출됨으로 소멸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빛으로 어둠을 노출시켜 어둠을 소멸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보지 못합니까? 간단합니다. 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둠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둠에 익숙합니다. 나에 대해서 그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쉽게 타협해 버리는 것이죠. 아우, 야, 요만큼도 무력 없는 사람이 어딨어. 야, 그 정도 정욕, 그 정도 음란, 그 정도 질투, 그 정도 판단, 그 정도 야박함, 그 정도 욕하는 것, 그 정도 뒷담화, 인간적인 기준에서 스스로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걔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면 그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럼 하지 마세요. 그죠?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괜찮은 편이라고 계속 자위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누군가, 나보다 죄를 더 많이 짓는 누군가,
누군가 사고 쳐서 애 낳고 뭐 한 누군가, 무언가 돈을 어떻게 해먹고 날라버린 누군가, 사기를 치고 있는 누군가, 걔네보단 낫잖아. 사람을 죽인 건 아니잖아. 내가 완전 착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착함,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진실이 도달해야 되는 위치가 언제 아십니까?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괜찮지 않음, 지금의 악함, 지금의 패역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누릴 수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저 정도면 괜찮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요즘엔 좀 없긴 한데요, 그렇죠? 사실 그런 말은 너무 패역한 것이지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 너무 힘듭니다. 사도는 에베소 교회 주변에 일어나는 은밀히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에베소 교회가 하고 있는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은 보통 성적인 음란들을 얘기하지만,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의 기준에 벗어나는 모든 것이라고 확장하여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악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빛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래도 너무 부끄럽지 않은 정도만 되면 괜찮은 것입니까? 그래, 이 정도면 나는 괜찮지라고 자위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한 불만족은요, 우리의 수준이 더 낮은 것에 대한 불만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기쁨과 아직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기쁨을 아직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때까지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는 일이 되어야지, 지금 상황에 안주하는 것에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상황에는 어쩔 수 없지, 그치면 안 됩니다. 지금의 거룩하지 못한 것, 지금의 사랑 없음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일어나라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입니까?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것, 잠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젊은 때 정신 차리는 게 힘들다는 얘기를 그 목사님이 직접 하시더라고요. 노회한 목사님이신데.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요, 직장도 잡아야 되고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야 하고요, 결혼식에 가봐야 되고요, 많은 행사에 가봐야 됩니다. 그렇게 진짜로 중요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질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어제 이제 임원들이 잠깐 저희 집에 왔을 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놀고 싶을 때 놀기 위해서 휴가를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제쳐놓는 것을 감수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그 정도를 감수하고 나의 기쁨과 만족과 쉼을 위하여서 휴가를 쓰는 데는 여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도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간을 내고 삶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삶의 방식을 드리는 데는 우리는 너무도 인색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생명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꿰매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사람들의 뱀 같은 혀를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이들의
여러분에게 좋게 여겨진다는 그 조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들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가 됐든 어떤 강연이든 돈을 버는 법,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법, 관계를 하는 법, 여러 가지 관계들 안에서 여러 가지 강연들과 여러 가지 가르침과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 있는 가르침들이 있을 겁니다. 아, 사람은 이렇게 대하는 게 맞구나.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하는 게 맞구나. 돈은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구나. 이런 게 맞구나. 옳고 그름과 이해타산에 관련된 많은 인사이트들을 여러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와 같은 인사이트들은요, 사랑이 없고 이해타산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상적인 인사이트들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줄 겁니다. 여러분이 갖기 원하는 그것을 가져다 주기 위한 방법들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자기 살 길을 찾는 길이라는 이 답 안에는 숨겨져 있는 함정이 있는데, 그 길로 가는 것에서 헛디디면 굴러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이겨내야 되고 밟고 살아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국 온전한 만족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밟고 갈 수 있는 그 성공의 길은 때론 누군가도 밟기 원하는 길이며 그 길을 밟기 위하여 여러분을 밟고 지나갈 수도 있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밟히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빛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신 길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안에서 당장 떠오른 말씀이 빌립보서 2장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마음 공동체가 지향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빛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변치 않는 그 사랑에 헌신하면 여러분의 삶이 참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헌신하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선심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끼치는 것은요, 선심입니다. 좋은 것이지요. 하지만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요,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조차 잘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과 함께하는 진리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의의 병기로 자기를 드리고 나를 어떻게 쓰시더라도 나를 내어드리는 삶, 그게 빛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도록 내어주는 삶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되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나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신뢰함으로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헌신할 때, 사랑에 헌신할 때 무엇이 옵니까?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어주었지만 그거 내어준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실제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진리에 헌신하여 참된 길을 살아갈 때 그 자리가 죽을 길이라고 여겨져서 들어가서 실제로 죽어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셔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가신 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비추어야 합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비추셨기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제가 사실 11월, 12월을 지나면서 사람들과 헌신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을 세워야 했고요. 제가 1, 2대 교구 하면서 청년들과도 이제 앞으로 이제 헌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지 못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주님이 부르셨다는 그 이유 하나입니다. 그 이유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저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빛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예수님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로 그 이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명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 사명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살라고 하는 빛의 삶은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가혹하게 느껴지십니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혹함 앞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그 생명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그 사랑하는 그 사명과 그 현장을 생명력 있게 하실 것입니다. 빛의 삶을 살아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